교훈은 삐뚤어진 교훈입니다. 거짓말쟁이가 하는 교훈은 거짓 교훈입니다. 이단이 하는 교훈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세속에 물들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삐뚤어진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얻으려면 성경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해서 주신 말씀이라 하나님은 진리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비뚤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어두움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들 속에 어두움이 어느 정도 다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말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자랑하지. 우리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자기 자랑을 하다가 혼이 났는데,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기가 도와서 해준 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하다가 요사이는 비디오가 있어가지고서 살갗이 찢겨가지고서 큰 혼이 났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랑을 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삐뚤어지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남편에게 거짓말 많이 하지요. 속으로는 거짓말이면서 겉으로는 얼굴에 철판 딱 깔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집 사람에게 거짓말 많이 합니다. 얼굴로 철판 깔고 참말처럼 말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거짓말한다. 양심의 고통이 오지요. 그래도 빨간 거짓말은 아니니까, 하얀 거짓말이니까. 제가 옛날에 돈이 생기면 전부 월급은 우리 집 사람에게로 다 가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한 푼씩 두 푼씩 탓을하니까 굉장히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돈 좀 달라고 하면 주면 좋겠는데 어디 쓰느냐, 무엇 때문에 쓰느냐, 얼마 쓰느냐 자꾸 물으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든지 해서 성도들이 얼마 주면은 가지고 와서 전부 책갈피 속에 숨겨놓았어요. 참으로 집에 숨기려고 하니까 숨길 데가 없습니다. 침대 밑에 들어봐도 발견될 것 같고, 화장실에 가서 숨겨놔도 발견될 것 같고, 어디 숨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 서재 책갈피 속에 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는데, 제가 미국에 부흥회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집 이사를 하는데 내 서재를 다 옮기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있으면 말해달라 그랬어. 내가 활짝 뛰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사하지 말라고. 다 이제 들통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사 꼭 해야 되고, 없을 때 이사해야지, 와서 이사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없을 때 이사해야 된다고 결국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날 모텔에 들어서 하나님 책갈피에 있는 돈 안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떨어지면 절단납니다. 절단납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사하는데 그냥 책갈피에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나는 항상 돈 없다고 하는데 돈이 발각됐으니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돈을 딱 가지고 이 돈 웬 돈이냐. 그럴 때는 바른 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변명할 것 없어요. 내가 당신 몰래 돈 쓰려고 감춰오는 거다. 그 돈 다 왜 줘? 안 줘? 몰캉 다 뺏겼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돈이 생기면 책갈피에도 숨길 수도 없고, 포켓도 덜쳐보니까 숨길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나면은 참 그것을 변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거짓말 하나를 하면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그것을 변명해서 또 거짓말해야 돼서 기억력이 또래돼야지, 안 그러면 옛날과 다른 말을 하게 돼서 또 발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자들은 기억력이 좋아요. 무슨 말하면 당신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 말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죠. 얼루무리져도 안 돼요. 그러므로 거짓말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무엇 하더라도 참말을 하고 사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인생을 사는데 기름을 치고 유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알고서 눈 감아줘야 돼.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저게 거짓말 할 때 알아요. 이제 오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눈끝이 발발 떨리거든. 아, 거짓말 하는구나. 알아도 모른 척하고, 아, 그래? 그렇군. 그럼 속으로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그래도 알고 속아 넘어가주면 편안하죠. 그걸 자꾸 따지면 뭘 하는 것입니까? 큰 손상을 입히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라고 해서 100% 못 믿고, 아내라고 해서 100% 못 믿고, 자녀라고 부모로 100% 어떻게 믿습니까? 100%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참말을 말해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못 미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른 교훈은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진실이 구부러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경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짜게 합니다.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뻘거벗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도에게 바울이 말한 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서 말씀에 서서 교훈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더라. 틀림없는 것입니다. 저도 50년 목회하면서 70이 넘도록 살아와 보니까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보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는 생활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을 받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었습니다.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모든 일을 말씀에 비추어서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살면 나중에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할 것을 말하며, 2절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교회는 젊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은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와이에서 집회할 때 하와이에 제 3세 한국말을 하는데 나고 와서, 야, 이 늙은 놈아, 그러다가 날 보여. 아주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놈 저놈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분 저물인 줄 알고 늙은 놈이 젊은 놈 데리고서 골프를 치고 왔다고. 제가 그날 골프를 치고 왔거든요. 젊은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고 왔는데 나보고 와서, 아, 오늘 늙은 놈이 젊은 놈하고 골프 치고 왔네. 아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서. 그래서 나중에 누구에게 한국말을 배우니까 할아버지끼리 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서 배웠다니까 할아버지 동료들 보고, 야, 이놈아 저놈아 하는 그 말을 듣고, 아, 놈은 사람 보고 놈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놈 저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을 잘 배워야 되죠. 그러나 이 성경에는 늙은 남자를 했는데, 교회에는 늙은 남자도 있고 중년도 있고 젊은 남자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다 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교회에서 연장자가 늙은 사람 아닙니까? 늙은 사람도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동리에 40살만 되면 수염 기르고 담뱃대 큰 거 물고 뒷팔 끼고 우리가 그 앞에서 설설 기었죠. 이제 보니까 40살쯤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손주 턱 없고 길거리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 사이 40살이 그러다가 귀통소리 얻어맞습니다. 새파란 젊은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 누가 늙은이냐? 70은 늙은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50대 70대를 보고 늙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80이 되어야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80이 돼야 초년으로 초로가 되고 90이 되면 중늙은이가 되고 100살이 돼야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70은 아직까지도 젊어요. 오늘날 70은 늙은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교회, 우리 연로 장로나 원로 장로는 보더라도 사실은 교회 법이 그래서 70에 은퇴하지만은 팔팔 젊었어요. 놀랄만한, 오늘날 옛날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의학이 발달되어서 치료를 받고 생활 주거 환경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병들어서 빨리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요. 건강만 조심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아 홍수 이후로는 너희 수명이 120살이 될 것이라 했는데 아직 120살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원래 인간은 죄 없이 올바르게 하나님 순종하고 살면은 120까지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계가 되어 있어도 미리 잘못 살아서 망가져 가지고서 일찍이 죽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필요 있는 사람이 되면 오래오래 살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노인들이 모여서 장기 떠가 앉았고 농담하고 앉았으면 불쌍한 인생 뭘 가서 바라고 사냐, 멍하니 앉아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이젠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노인들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내가 노인이 되어 보니까 젊을 때보다 더 편안해요. 왜? 노인이 되니까 젊을 때보다 더 욕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이 없어지니까 욕심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정욕이 없어지니까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안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탐욕이 있으면 사라지니까 마음에 첫째 평안한 것입니다. 노인이 되니까 평안하고, 그리고 인생 경험이 깊어지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는데 나이가 늙어 보니까 인생이 다 그저 물을 가듯이 사는 거더라. 슬픔도 있으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편안할 때 있으면 고날픔도 있고, 인생이 그렇더라.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노인이 되었다고 여러분 슬퍼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면은 육체적인 생활은 점점 사라지지만은 정신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는다고 탄식하지 말고 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면 나이 많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지요.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 박사는 말년에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의하여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째로 날마다 무엇인가 새 것을 배우려고 힘써라. 노인이 됐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는 배우는 거 끝났다, 나는 더 공부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인이 되어도 젊은 때와 똑같이 열심히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80이 되었어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에 가보니까 80대 노인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80이 넘어서 한국어 통역하는 거 보았었습니다. 여러분이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미국의 옛날 모세라는 할머니는 80에 처음으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주들이 모여가지고서 붓과 물감을 사가지고 할머니 그림 그려보라고. 한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서 그림 그릴 줄 모르는데 그려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견하고 80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90에 그림 한 장에 수백만 원씩 팔리고, 오늘날 미국의 전시장에 그 할머니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80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90이 넘어서 저명한 화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늙었다고 해서 몸이 늙었지 마음이 늙은 것도 아니고 정신이 늙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꾸 마음을 쓰면은 마음이 젊어져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열심히 하세요. 늙었다고 주저 앉아 있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을 자꾸 배워요. 그리고 둘째는 누군가의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면 더 늙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마음도 몸도 늙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늙은이 취급을 받으면 점점 더 늙어져요. 내가 왜 늙었어? 내가 왜 대접을 받아? 물 떠올 건 내가 떠먹고, 내 옷 입을 건 내가 옷 입고, 신발은 내가 간추어 신고, 아직 전부 남보고 와서 도와달라. 신신 껴라, 옷 벗겨라, 옷 입혀라, 양말 신겨라, 양말 벗겨라. 그럼 빨리 캑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젊었다고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고 스스로 활기 있게 살아야 인생이 젊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극적이 되지 말라. 늙었으니까 자꾸 뒷자리에 앉는데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요.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고 성경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지역장, 구역장을 맡았으면 늙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전가하고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위해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죽을 때까지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요. 열심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나이로 가지고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인생을 사는데 좀 더 육체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지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날마다 감사할 조건을 찾으십시오. 이게 우리 노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늙으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 원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대한 불평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불평도 있고 이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노인이 될수록 잔소리하지 말고 자꾸 감사를 해야 돼요. 매일같이 주위에 감사할 일을 찾아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맑고 환하게 살아야 돼요. 노인이 자꾸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잔소리하면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안방으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쾌활하고 명랑하고 상쾌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은 늙었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다. 늙을수록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려조 시대에 정성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는 나라 법으로 나이가 많으면 고려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굶어지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그냥 며칠 먹을 음식과 양식을 주고는 내버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먹고 굶어 죽든지 짐승에 물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나라 법이 그러니까 이 정성도 어머니를 지게 싣고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내려놓으니까 어머니가 아들과는 얘야 길을 잃지 말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옆에 오면서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서 하나하나 던져놓았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오는데 자꾸 어머니가 손을 내밀어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지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노망이 걸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니 하는 말이 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놨으니까 조심해서 나무가지를 보고서 길을 찾아가라.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어머니를 버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라 국법이 그러더라도 어머니를 숨겨놓고 모시하겠다고 도로 엎고서 집에 돌아와서 골방에 숨겨놓고 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당나라가 고려를 시험하려고 말 2피를 보내가지고서 어느 것이 음이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관련내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상함 걸라고 조건을 잡죠. 근데 말 2마리가 왔는데 다 건전한 암말입니다. 어느 것이 음이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대신들이 모여서 아무리 구수회담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성이 집에 와서 고민을 하니까 그 노모가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정사에 무슨 괴로움이 있느냐. 아닌 게 아니라 당나라에서 말 2피를 보냈는데 어느 것이 음이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 구별하라 하는데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으니까 할머니가 그 어머니 할 말이 그거 구별하기 쉽다. 말을 2마리 다 며칠 굶겨 놓고 난 다음에 똑같이 여물통에 데리고 오너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나중 먹는 것이 애미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너는 부모가 되어서 그것도 모르냐? 아무리 굶어도 부모는 음식이 생기면 새끼부터 먼저 먹이고 남는 거 먹는단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부모와 자식은 같단다. 한번 그래보라. 그래서 조정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말을 굶기고 난 다음에 여물통에 여물을 잔뜩 넣어서 두 말을 데리고 오니까
한쪽 말은 막 옆에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팍팍팍팍 먹는데, 다른 말은 옆을 자꾸 쳐다보면서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떨어진 거 주워 먹거든. 그러니까 팍팍 먹는 것이 새끼고 눈치 봐가면서 먹는 것이 애미다. 당나라 사신이 가슴을 치고 놀라면서 고려에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고. 그 임금님도 감탄을 하면서 이 정승 보고 어디에서 그런 지혜를 하니까, 사실은 고려장 하라고 국법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산에 버리려 갔다가 돌아오고 와서 골방에 숨겨놓았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머니하고 의논한 결과에 어머니가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장을 없애주시옵소서. 노인이라고 해서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고려는 당의 빌미를 잡아서 큰 낭패를 당할 뻔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고려장의 제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 늙었다고 병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 늙으면 자연적으로 귀도 좀 어두워지고 눈도 좀 어두워지고 감각은 좀 어두워져도 지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백발의 지혜를 동반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젊은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육체적인 활동의 최악에 신경 쓰지 말고 영적 활동을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활동을 하면 이제 지치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활동은 성경도 읽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해안에 가서 돌 닦아 보니까 1시간 반을 닦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밤에 와서 다리가 아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쪼그리고 앉아서 돌을 닦았더니만 다리에 경련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애를 먹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육체적인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성경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기도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카운셀링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정신노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 말씀처럼 하늘에 그대의 행동, 남은 물질, 그대가 생각하는 정신적 유산을 쌓도록 하라. 그 말은 이제 얼마 있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고향에 저금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꾸 뭘 모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고향에 저금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요사이 자식들이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전화도 자주 걸고 종종 찾아보는데 재산이 없으면 전화도 안 걸고 찾아보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 맞았어요. 요사이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늘 들락날락해요. 나중에 그 재산을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재산이 없으면 아주 개밥의 도토리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내가 들어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 어머니 방 밖에 있는데 큰 소리로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여보 그 안산 땅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땅값이 많이 올라갔지. 그 자식들이 그 깜짝 놀랐거든. 아이고 우리에게 생기고 안산 땅을 잔뜩 가지고 있구나. 아이 저럴 수가 있냐. 어찌한지 우리가 그 안산 땅을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 다음부터 다른 형제들이 부모를 못 섬기게 하고 그 부부가 열심으로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떴는데 아무런 유언의 땅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 어머니도 눈치를 봐도 땅 이야기를 안 해서 하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왜 그래? 그 아버지가 말한 안산 땅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하고 안산 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산 땅은 안산 땅이지 무슨 땅이야? 깜짝없이 속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안산 땅은 안산 땅 아닙니까? 산 땅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땅은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것이 있으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주는 것이 제일 현명한 일이지요. 자식들에게 물질을 상속해도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깊이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쇼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꽤 잘 사는 집 시어머니인데 자꾸 좋은 가방도 사고 명품도 사니까 며느리가 이 마사를 찌푸리면서 전부 내 돈 쓴다고.
저것도 왜 내 돈 쓰냐? 내 돈 쓰냐? 시어머니 돈,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죽으면 자기에게 유산이 올 줄 알고 저거 내 돈 쓴다고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노력 안 하고 살려고 애쓰고 고맙다고 생각 안 하니까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계좌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녹도 설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은 곳에 여러분 계좌가 많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주의 사업을 위해서 많이 힘쓰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에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나이 늙으면, 전에 늙은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늙으면 젊을 때보다 다른 게 뭔지 알아. 무엇인지 가지고 싶어. 쓸데없는 산도 가지고 싶다. 내 이름으로 자꾸 가지고 싶다.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무엇라도 좀 의지하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안 늙은 증거가 나는 가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주고 싶은 생각만 있지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아직 안 늙은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자꾸 움켜쥐고 싶거든 늙은 줄 아십시오. 절제해서 적당하게, 밥도 적당하게 먹고 잠도 적당하게 자고 생활도 적당하게 하고 소유도 적당하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늙어서 자꾸 과욕을 하면 안 된다. 늙으면 늙은 대로 그 분수에 따라서 살아야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늙은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다 절제해야 되지만 늙은이가 더 젊은이보다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경건한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추태를 부리면 얼마나 더럽지 않습니까? 젊어서 추태를 부려도 별로 더럽지 않지만 늙어서 추태를 부리고 술 먹고 길거리에서 들어누워서 오줌 싸고 도박하고 다니고 욕설하고 다니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늙을수록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무언 일에 가볍게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을 하라.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이 왜 중요하냐? 입을 잘못 놀리면 마귀의 사슬에 걸립니다. 고기가 왜 낚시에 물립니까? 입 때문에 물리는 것입니다. 고기가 입만 없으면 낚시 안 물었으면 될 건데 입을 놀리다가 그러면 낚시에 물려가지고 달랑 달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어려운 고비에 처합니까? 말 잘못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잡히는 것입니다. 언제고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여러분 선거할 때 보십시오. 선거하면 옛날 고려짝 시대 말한 것까지 다 덜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조심을 해야 올무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냐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큰 배가 이 조그마한 물속에 있는 키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방향타가 있어가지고 그 큰 배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저 뒤쪽에 있는 이 방향타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배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폭풍에 물려가는 배가 적은 키로 가지고서 방향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생도 혀가 우리 가는 방향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혀가 요거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이 가고, 혀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생이 가고, 혀가 못 산다 하면 온몸이 못 산 대로 가고, 혀가 잘 산다면 잘 산 대로 가고, 여러분의 혀가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참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혀가 눈에 안 보이고 적지요. 보이기는 보이지. 혀를 빼면 보이기는 보이지만은, 그러나 팔다리처럼 눈에 안 보이고 적은 기관이지만은, 그러나 혀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신중해야지요. 혀는
말은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심어놓으면 언제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을 해야지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뱉어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오늘 신문 보니까 BBK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김경준이가 전에 한 말을 또 전부 뒤엎어버리고 또 새 말을 합니다. 전에 한 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믿습니까? 전에 뱉은 말하고 또 새로운 말을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 입술을 놀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믿음도 신실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저 믿는다고 고함을 쳐도 믿음은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증명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도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죽도록 사랑합니다. 해와 달과 별처럼 사랑합니다. 그 말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크림 한 통이라도 사오고자 한다면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이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의 증거를 내는데, 우리가 제일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포장된 거짓인 것입니다. 사랑도 한 가지죠. 사랑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했습니까? 주셨지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더 신중하게 믿는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행함이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국에 애족한다고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면은 반드시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서 몸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믿음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줄 것을 믿고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나긴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내의 시험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인내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얼마나 인내합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놓으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하고 인내하지요. 당장 안 자른다고 훌 때리면 죽지 않아요. 양자로 입양한 어린 아기를 울고 똥 싸고 오줌 산다고 양어머니가 때려서 죽인 것이 미국에 사건이 생겨서 검찰에 양어머니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게 친어머니 양어머니 다르지 않습니까? 친어머니 같으면 똥 싸고 오줌 산다고 때리겠어요? 똥 오줌 다 받아내고 씻어주지요. 양어머니니까 솟아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똥 오줌 싸고 운다고 때려서 죽여버린다.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인내가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다음 셋째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로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반수 이상은 늙은 여자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40대 이후 성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늙었으니까. 저와 같이 신앙을 하고 온 사람들은 벌써 세월이 오래되어서 늙은 분들이 많은데, 교회가 안정된 것은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안정됩니다.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일편단심. 일편단심 무슨 꽃이라고요? 민들레. 나이가 먹은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한 교회 일편단심 민들레야. 변하지 않아. 그런 젊은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자꾸 변화되니까 교세가 움직이지만 우리 교회는 교세가 안 움직이는 것은 민들레 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늙은 분들이 계신 곳에는 교회가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 돈은 젊은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이 돈이 있어요.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이 먹은 사람이 좋은 것은 젊은 자녀들을 많이 전도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부모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별로 없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을 교회로 많이 데리고 나오는 게 교회 부흥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이 절대로 교회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천당은 가지만은 그러나 후손들을 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로 이끌고 와서 채워놓고 가기 때문에 절대로 빈자리를 남겨놓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세상 뜰 때는 자녀들 갖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세요. 내 죽고 난 다음 내 자리는 너희가 채워라. 다른 데 하지 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라. 자기 자리는 채워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늙은 남자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늙은 여자가 될수록 행실이 거룩하면 젊은이에게 존경을 받지요. 행실이 방종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지요. 늙어서 그냥 자꾸 술타령이나 하고 싸움이나 걸고 방종을 하면은 아주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늙을수록 허물이 많아요. 젊은 사람은 쉽게 허물을 용서해 주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러므로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모함하지 말아야 되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모함을 해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야죠. 사람이 끝없이 이야기가 있을 수 없지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야죠. 남의 집 아들 이야기, 남의 집 며느리 이야기, 더구나 며느리 이야기 많이 하지요. 늙은 아주머니들이 모이면은 서로 자기 아들 흉은 별로 안 보고 며느리 흉을 많이 봅니다. 아이고, 교육받은 것들 요새 갖다 놓으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아침 식사도 안 해주고, 어떤 부부가 상당히 잘 사는 부부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여자를 구해서 결혼을 하고 집을 가정을 사는데, 그거 가가지고서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아들 며느리는 신바람이 났지요. 그런데 그 노인 부부가 아침마다 굶어요. 노인이 되면 일찍 깨지 않아요. 저도 아침 4시 내지 5시면 아무리 잘라도 안 자져요. 눈이 반짝반짝해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예수 안 믿으면 뭘 먹고 싶어요. 아침 일찍부터 군것질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 어머니 방에다가 과자 부스러기 하나 안 갖다 놓아요. 젊은 애들이 모르지 않아요. 노인 모시면 꼭 먹을 것, 마실 걸 갖다 놔야 돼요. 여기 젊은이 있으면 내 말 꼭 들어놓았어요. 꼭 방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안 돼요. 노인이 되면은 군것질을 많이 합니다. 한꺼번에 밥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과자나 눈깔사탕이나 빵이나 마실 거 꼭 노인들 방에는 갖다 놔야 돼요. 그런데 미국에 가 있으니까 아이 부부가 노인에게 이런 먹을 것을 안 주고, 그 다음에는 아침이 배가 고파 못 견디겠는데 아침을 안 해주거든요. 늦잠을 주고 해줘야 말을 하지. 그러고 난 다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저희들끼리 빵 구워가지고서 몇 조각 먹고서 노인에게도 빵 몇 조각 주니까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는데, 부부간에 아들, 딸, 며느리가 다 출근하고 오래 난 다음 자동차 운전을 할 줄 아나, 어디 쇼핑을 할 줄 아나. 미국에 있는 동안 철철 굶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 데리고서 어디 쇼핑에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오후에 가서 먹을 것을 잔뜩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손주가 있기에 손주를 불러다가 야, 이거 좀 먹으라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으면서 손주에게 먹였다. 그 손주가 맛있다고 먹고서 밑에 어머니에게 자랑했더니 엄마가 손주를 갖다 놓고 막 때렸다. 그렇지 않더라도 몸무게 나갈까 내가 걱정하는데, 소아 뭐라 합니까? 비만증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 때리니까 애가 막 울고 야단이고 다시는 안 먹을게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자기 때린 것 같거든. 손주에게 시어머니가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공개적으로 때려가 울고 불게 하고 나중에 손주가 뛰어 달아나서 할머니여서 할머니 나 과자 이제 안 먹어. 엄마가 때렸어. 엄마가 아주 할머니가 괘씸하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때렸으면 뛰어내려가서 큰 호통을 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돌아올 때 위층에 있는 자기 방을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열쇠를 채워버렸어요. 왜? 내가 사준 집인데 너희가 오니까 아침밥을 해줬나 군것질을 하고 해줬나, 이 방은 쓰지 마라, 문 채워버리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노인들이 되면 모이면 전부 삼류배자 다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갖다 놓으니까 내 며느리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또 다른 노인이 또 앉아가 우리 며느리도 또 그렇다고 또 그 며느리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며느리 욕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또 며느리 귀에 들어오면 며느리는 또 모이면 시어머니 욕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왜 빨리 제가 안 죽어서 큰일이다 말이지. 올해도 산다고. 그러니 좋지 않지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잘못한 것도 그 자리에서 속으로 사귀어버리고 남에게 흉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남의 말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말이 자꾸 올라와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신학교가 불광동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겨울 추운 겨울이, 그때는 가난할 때니까 학교에 가더라도 난로를 피워놨는데 그 난로에 전부 교수들이 아침 일찍 와서 손을 쬐는데 저도 그때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앉자마자 내가 말했으면, 야 너 소문 들었냐, 그 목사 이리 했단다고 내가 모함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영어 선생인데 일어나서 그냥 나가더라고요. 근데 괘씸하더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말이지, 일어나서 나가게, 이 선생 왜 일어나서 나가냐니까, 나는요 이야기를 들으면 전하고 싶어 못 견뎌요. 안 듣는 것이 내가 좋아요. 내가 지금 조 선생님 말을 들으면 반드시 이 선생에게 내가 전화해가지고서 오늘 조 선생이 우리 교수회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말을 전하게 되면 나만 나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들을래요. 그러고 나왔는데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게 말꾼이구나, 이 말씀꾼이구나 라는 느꼈습니다. 그 사람 그 행동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정말 올바른 사람이구나. 차라리 못 참을 바에는 안 듣는 것이 좋다. 목사 세 사람이 매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지요. 한 목사님이 우리 오늘 회개를 하자, 우리 회개하고 더 신령한 사람이 되니까 한 사람이 한 말이, 나는 사실 정말로 술을 몰래 집에서 목회하면서 마신다. 그러므로 이거 회개해야 된다. 잘못했다고. 그 다음 목사 한 말이, 나는 문제가 헌금을 조금씩 또 훔친다. 교회 헌금, 교회 월급이 작으니까 헌금을 조금씩 훔치는데 그 양심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셋째 목사는, 나는 나무 말 고자질을 자꾸 하는 죄가 있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나 가야 돼가 가서 고자질 해야 되겠다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데 나가 이 사람이 그 교회 찾아가서 교인들에게 너희 목사 술 마시고 너희 목사 헌금 도둑질 한다고 풍산을 해서 그 목사들이 회개 운동으로 모였다가 다 쫓겨났던 말 들었습니다. 이 말 고자질이란 무서워요. 자기는 고자질하고 싶어서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파멸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말 하기를 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말 했다가 나중에 큰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모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 요사이 한국에 나이 많으신 노인들이 술을 많이 먹지 않아요. 이게 왜 술을 말하냐면, 바울이 말하던 그레데섬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쿠라파에는 물이 나빠요. 물이 아주 나빠가지고서 포도주나 비르를 마셔요. 독일에 가면은 다 비르를 물같이 마시고, 불란스와 그타 벨기에나 그런 데를 가면 전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재미있는 일은 벨사이, 불란스의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곳에 가서 대집회를 열었는데 굉장히 집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 해변가에 큰 잔치를 베풀고 불란서 목사와 장로들이 다 모였는데, 나는
천국 가신 우리 정장로님이라고 했어요. 나 늘 따라다니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전부 한 사람 앞에 포도주 한 병씩을 내주면서 물은 안 줘요. 밥을 먹으면서 목이 메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물을 달라니까 굉장히 얼굴을 찡그리면서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불란서에 오면 불란서처럼 살아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서 살아야지 여기 와서 물 달라고 하지 마시오 그러더라고. 그 다른 불란서 목사들이 다 있는데 나 혼자 잘난 척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겨우 부탁을 해가지고서 물을 조금 얻어서 물을 홀짝 마시는데 자꾸 사람들이 조 목사 그 병 비우라고 그래. 병 비우라고. 근데 불란서에는 어릴 때부터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포도주 한 병 마시도 까딱 없는데 나는 그 손댔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독일에서 저녁 먹을 때 비루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방 찾아갔는데 기어서 방 찾아갔다고요. 정신이 아득해가지고서. 원래 나는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독일에 가서는 독일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맥주라도 조금 먹으면 기어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니까 내 같이 가는 우리 정장로님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완전히 술 중독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 나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해요. 눈을 찡하면서 목사님 술 처리하는 것은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목사님 체면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오늘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할 테니까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그래 자기가 한 병을 다 마시고 나면 빨리 내 거하고 바꿔 놔가지고 내게 빈병 갖다 놓고 내 건 또 자기가 마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데 그래도 까뜩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알코올을 떠났는데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포도주를 잘 마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알코올에 약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물을 안 주기 때문에 포도주나 그런 비류를 마시니까 어찌할 수 없이 임백히지 않아요. 이래서 나이가 늙어서도 앉으면 서로 포도주나 비류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자연히 술을 마시면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어느 행동을 하지 못하므로 여기에서 더구나 여성들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통계에도 보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오늘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의 20%가 여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성인 여성 중 알코올 중독자 환자는 1998년에 3.1%에서 2001년에 10.5%로 3년 사이에 3배가 증가했습니다. 2005년에는 11.1%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00여만 명의 알코올 중독 환자 중에 20%인 100만 명 정도가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여성들은 우울증에 많이 빠져요. 가정이나 생활 환경 속에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많이 빠지는데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여성이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긴장이 많고 해서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알코올을 많이 마시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여성들이 알코올 중독이 안 되도록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고쳐야지 일시적으로 알코올로 와서 고치려고 하면 순간적으로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지만 더 큰 스트레스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고통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야지 세상에 술을 넣어서 고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선한 분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선한 것이니 복음을 가르치는 여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4절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제 늙은 여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다 마땅히 알 것 아닙니까?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요 사이는 가정이 많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이혼이라는 것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결혼하면 의뢰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동리에 보면 남편이 아주 술망태기가 되고 집안 살림을 하나도 안 돌봐도 부인은 그 남편을 모시고 일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는 아주 고약해서 부인을 아주 맹태 패듯이 핍니다. 그래도 그렇게 얻어맞고도 이혼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회에서는 더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고 봉건주의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없고, 아예 시집을 가면 그 집에 귀신 돼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말 못 듣는데, 이제 여권이 신장되고 여자가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많이 하므로 그런 고통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요 사이는 여권들이 굉장히 세서 잘못하다가 남편 큰일 나요. 내가 오늘 우리 동리에 투표하러 가니까 참관인이 전부 여자들이다. 남자들은 투표소 앞에 한 사람 딱 앉아있고, 표 받는 사람도 전부 여자고, 그 검사하는 분도 전부 여자야. 그래서 내가 여성천하다. 점점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더구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봉건주의 사회에도 실제로 억압되어서도 보통 점잖은 집안에는 여자들이 살림을 다 하지 않아요. 남자는 나이 먹으면 안방에 문 있고 아래채에 내려가서 그 기스만 했지, 안방에서 호령을 다 하는 것입니다. 종들 다 불러가지고 다 부리고, 혹시 아랫방에 있는 영감이 안방에 아내 만나려면은 미리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안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여자가 권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진로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와가 결정했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애들 장가가고 살림 옮기고 이사가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아요.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지. 허수아비지, 허수아비. 정종 내가 가라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머리다, 내가 가장이다. 우리 총장은 말이야, 나는 당신 목이요. 머리 달려봤자 내가 운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목에 달린 머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가정도 여성이 올바르게 쓰면 가정이 다 올바르게 쓰고, 사회와 국가도 여성이 올바르게 쓰면 사회와 국가가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남자들 앞에 와서 큰 소리 꽝꽝 해도 뒤에 운전수는 여자인 것입니다. 미국에는 영어로 백시트 드라이버라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으면서 운전을 치자는 건 뒤에 앉은 부인이 오른편으로 가세요, 왼편으로 가세요. 속도 줄여, 속도 줄여, 브레이크 밟아. 신호등 자세히 보라고. 그 앞에 운전만 떼고 잡지, 뒤에서 운전하는 것은 다 부인이 운전하는 거거든요. 백시트 드라이버는. 그런 영향력을 부인이 가지고 있어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며느리들을 누가 교훈합니까? 시어머니가 요새 교훈해도 안 듣지만은, 그러나 교훈은 시어머니가 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교훈하는 분 거의 없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랑하다가 잘못하면 들키면 혼쭐이 나는 것이니까, 방에 가서 안 얻어맞으려면은 며느리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교훈해도 요새는 며느리가 똑같은 여인으로서 안 들어주는데, 교훈을 들어줄 세상이 아니지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말한 것처럼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교훈을 해야. 친정어머니가 교훈하는 것은 딸들이 잘 들어요. 실제 성경에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처가살이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을 했습니다. 여자는 처갓집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아들이 장가 들면은 집을 떠나서 처갓집에 들어가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해서 처가살이하라고 말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보면은 처가살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갓집에 가서 자기 집 살 때까지 붙어서 얻어먹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한 집에 보니까는 맏딸도 신랑 데리고
그 집에 와 있고, 둘째 딸도 신랑 데리고 그 집에 와 있고, 식구가 그냥 딸네집 식구로서 꽉 들어찼어요. 그래도 별 도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편안한 것이 처갓집에 가면 편안해요. 나도 옛날에 내 본가에서 있는 것보다도 우리 최자실 목사님 집에 가는 게 더 편안합니다. 더 허물이 없고요.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는 것이 편안하고 살기가 좋으니까 처갓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친정어머니가 교훈을 많이 하지요. 미국에도 가장 큰 농담이 장모 농담만 하면은 온 청중들이 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정을 파괴하는 주 원인자가 장모입니다. 장모가 한번 와서 선선하고 가면 가정에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모가 그만큼 부인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남자들은 장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경찰서에서 한 집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시오, 당신 장모가 탄 차가 백색 색깔을 한 차입니까? 백색 색깔 맞죠? 그 차가 잘못 운전해서 벼랑에 떨어져서 바다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적당히 처리하십시오. 그런데 바다에서 건져보니까 전복이 하나 그 몸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복은 떼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장모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달라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장모가 사위 사랑을 해주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어머니가 딸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간 딸을 잘 교육시켜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자꾸 남편 흉보고 시집 흉보고 그렇게 하면은 가정을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들은 말해봤자 며느리가 속으로 삐죽삐죽하고 안 듣지만 친어머니는 잘 들으니까 친정어머니 된 여러분 딸을 잘 교훈해서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도록 그렇게 교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과 같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상전과 종의 복종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요사이 어느 남자가 자기 부인 보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못하다가 얻어맞지. 옛날에는 부인이 남편 못 때리지만 요새는 부인에게 얻어맞는 남자 많지 않아요. 얻어맞기만 합니까? 밥도 굶지. 제일 나이 먹어서 겁나는 것은 부인이 고음국 하나 끓여놓고 난 다음에 딱 노트를 냉장고에 붙여놓기를 나 우리 친구들하고 일주일 동안 여행하고 올 테니까 고음국 먹으라고 떠나버립니다. 마누라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음국 끓여야지. 이러므로 옛날식의 부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동등한 인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역할이 다르다고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지 둘이가 함께 손잡고 인생을 뛰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경기하는 중에 발 묶고 경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발을 묶고 똑같이 뛰어야지 한 사람이 빨리 뛴다고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늦게 뛰면 또 꼴찌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둘이가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뛰면 이기는데 한 동리에 부부가 있는데 해마다 초등학교에서 발 묶고 뛰게 하는데 부부간에 발을 묶고 뛰는데 그게 1등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 몇 달 전부터 집에서 발을 묶어놓고 화장실에도 같이 걸어가고 부엌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발을 묶고 둘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나가서 당연히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조를 맞추니까 인생은 서로 보조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뛰겠으니 는 따라만 오라 하면 당연히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과 달라요. 요사이는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해요. 그러므로 현명하고 똑똑한 것을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다는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며 그 다음 5째로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중하며 위에도
늙은 남자들도 신중하라고 했는데, 인생을 신중하게 사는 것은 가볍게 경박하게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며 순전하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고, 이제 세상과 가정을 함께 섞어가지고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집안일 다 버려놓고 동창회 간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모임 간다, 놀러 간다고 집안일 버려놓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집안에 가면 살림이 엉망인 사람 많아요. 가면 아침 먹고도 그릇 안 씻고, 저녁에 또 먹을 것인데 뭘 지금부터 씻어? 안 씻은 그릇들을 쌓아놓고 빨래하는 것이 구석구석에 빨래가 쌓여있고, 그냥 집안 청소도 잘 안 하고 하는 그런 여자들 요사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하는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온 집안을 갖다가 아주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고 살아요. 남편도 또 익숙해져 가지고 쓰레기 더미 같이 살아요. 우리는 도저히 그건 못 봅니다. 우리는 자다가도 신문지가 삐뚤어져 있으면 일어나서 바로 놔야 잠이 오지, 삐뚤어진 걸 못 봐요. 사람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은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고 세상과 혼탁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내 말하는 그대로 아닙니까? 집안일을 잘하라고. 설거지도 좀 하고 집안 소지도 좀 하고 집이 깨끗하게 해서 살만한 곳을 만들어야지요. 선하며, 이거는 정말 여성들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여자는 무섭습니다. 독한 여자, 악하고 독한 여자 만나면 인생 절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말 잘하지 않아요. 나는 한 번도 여성하고 말다툼해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미리 싸움하기 전에 내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내가 논리를 해서 내가 서론은 이렇게 말하고 이론은 이렇게 말하고 결론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긴다고 했는데, 말마다 책이 잡혀가지고서 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선한 여자를 만나면 이해를 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면 괜찮은데, 악하고 독한 여자 만나면 이해도 안 하고 동정도 안 하고 싸납게 핥히고 달라들면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싸움 잘하기 원하는 여자하고 큰 집에서 소고기 먹고 사는 것보다도 홀로 산속에서 초가집 짓고 사람을 먹고 사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보다 여자들 무섭습니다. 선한 여자는 보배 덩어리입니다. 황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인물만 보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인물 뒤에 독사가 들어있는 사람 많아요. 사람의 성품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선하고 착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선하고 착해요. 그러나 성품이 독한 사람은 아무리 인물이 아름답고 몸매가 좋아도 나중에는 그것이 나타나서 불행하게 만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자꾸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데, 인물은 늙으면 다 쭈그러지면 50대쯤 되면 똑같아요. 50대 되는 사람 보세요. 다 둥글둥글 뚱뚱 하지. 그게 특별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는 것입니다. 마음은 영원히 계속해요. 선하고 착한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것도 성격이 태어나면서 선해야 되겠지만은 후천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이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남편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고 해서 종처럼 복종하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미국의 어느 남자가 정신병이 걸렸어요. 수술을 하고 난 후 낫지 않고 정신병이 걸려서 집에 왔는데, 부인을 보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성경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 했다. 그러므로 몸 팔아라. 남편이 막 칼을 들어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남편 지켜보는 가운데서 창녀촌 앞에 가서 사람을 유인하는데, 마침 처음 유인한 것이 경찰관을 유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석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해본 결과에 남편이 정신병에 걸려서 강요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당 살고 무죄 백방이 되었는데, 남편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데서 몸 팔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복종하라고, 도둑질하라고 하는데도 복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예, 복종하지요. 11조 내지 마라. 예, 복종하지요. 오늘 세속적인 파티에 참석하러 가자. 예, 복종하죠. 그러면 그거는 복종이 아니라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들도 주의 법도를 따라서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주님의 법도를 버리고 복종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복종이라고 해서 종으로서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것은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사랑으로 아내를 감동해서 따라오게 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함으로 밀어주는 것이, 사랑이 없는 복종은 종의 관계입니다. 노예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은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복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 관계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복종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여기 보십시오,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서해안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어려울 때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장을 따라서 나를 채우고 욕심을 부리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하느냐, 명예로운 자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릴린 몬로가 말하겠습니까? 나는 한없는 사랑을 원했지만은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고. 그가 자살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의 남자들을 뇌살시키고 메스코움에 각광을 받는 그가 행복했느냐? 얼마나 불행했기에 자살했습니까?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타고 돈도 많고 지위와 명예가 있는 집으로 큐바에 별장을 궁궐같이 지어놓고서 장가를 이혼을 2번이나 하고, 그래도 너무 불행해가지고서 사냥총으로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계적인 유명한 무용가 이사도라 둔가는 모든 임금이나 왕족들이나 대통령 앞에서 춤을 추고 만중의 박수 갈채를 받았으면, 그 인생 수기에 보면은 그가 무대에서 돌아와서 집에 왔을 때 침대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생이 고독하고 외로워서 울었다. 왜? 인생이 자기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은 그 마음속에 굉장한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옹달샘에서 떨어진 개천은 썩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부패가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하느냐? 여러분,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일평생 50년을 가난하고 버림받은 칼가타의 빈민촌에서 봉사하고 살았지만은 지극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남을 위해서 내가 섬기며 나를 비워버리면 그 비운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주므로 마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고통과 함께 굉장한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다가와요. 저희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않고 편안히 있으면 육신은 편안하지만 마음에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면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 앞에 서면 긴장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고 나중에 설교하고 마치면 굉장히 행복해요. 마음에 짜릿한 평안과 기쁨이 다가와요. 그러므로 봉사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봉사가 없는 내 중심의 인생은 포만해지고 비만해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봉사를 하십시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행복한 이유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희생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교회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남자보다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꾸 대우받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지만은, 여성들은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희생의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봉사하십시오. 기회가 있으나 없으나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십자가를 걸머지면 질수록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